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야기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가? 복음 아니면은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그 중에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느냐 하면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장 속의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잡히느냐? 정신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정신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한 이틀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2사람 중에 1명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꾹 참고 있다고 그래요. 거의 50%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다고 그래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시달려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결국은 중독으로 가죠. 중독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빠져들어가요. 왜? 나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마약이 아주 깊숙하게 파고 들어왔는데 우리 후대가 어린아이까지도 지금 마약을 쉽게 손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왔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마약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죽자. 자살 시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4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답을 줘야 될 교회가 사실은 문 닫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내려져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답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래, 이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일단은 교회 놔두고 이런 문제가 오니까 답을 찾아서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종교, 3단체가 하고 있는 명상, 초능력, 기운동 이쪽으로 가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 막 급증하는 것이 뭐냐면은 명상운동입니다. 복음 없이 깊이 명상하면은 뭐가 오느냐? 귀신이 옵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의 평안함을 주는 그것 때문에 혹해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도와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게 됐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뭔가 진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문제에는 근본되는 문제가 있구나. 근본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마귀 문제고 죄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되는 문제죠.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를 모른 채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뭡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근본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답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마귀에게서 완전히 승리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는 해방되어졌다. 자, 우리는 아주 간단하지만은 복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답을 가진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들어가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내 현장 살리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굳게 먹으세요. 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올 참석한다. 진짜 내가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받아서 문제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 속에 정말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사람 늘 이야기하잖아요. 5만 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왜 5만 번이냐?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일기장을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더래. 그렇다면은 이분은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응답 못 받을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뮬러가 그나마 뭔가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았지 않을까. 그래서 뮬러가 기도 응답받은 5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인데 기도하면은 5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딱 찾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이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우리가 지금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한나가 내 뜻,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들을 달라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면서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실인 그걸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오케이 하고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 근데 그 뜻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구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구해라.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무조건 예수 이름이 아니라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비밀을 아는 기도의 그 비밀이 바로 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해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확신. 구하면은 이거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했잖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밀러가 이런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 왜? 정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반드시 막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시편 66편 18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죄 문제가 반드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딱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인인 모습으로 와야 되겠지만은 내 속에 죄를 꽉 안고 하나님 이러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 제일 중요한 것 다섯 번째, 누가복음 18장 7절. 여기는 지금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내가 오래 참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 말은 응답될 때까지 지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는 뮬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런 어떤 기도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십시다. 이번에 응답받을 좋은 기회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주일 초청 행사도 있고요. 또 지금 세계를 보면은 미얀마에는 지진이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이재민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표에 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 축복 못 누리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 오늘 저는 기도해가지고 자녀가, 또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자녀가 어떻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 제일 먼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 기도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자녀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 엘리에게 맡겨졌을 때에 아마 젖을 떼고 한 5살에서 7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오래 먹이거든요. 보통 한 7살까지 젖을 먹인다 그래요. 그래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빨리 보냈으면 5살, 조금 늦게 보냈으면 7살 이 정도 됐을 거다. 근데 이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3장에 보면은 아이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가가 불러요. 이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모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엘리에게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그러니까 엘리가 뒤늦게서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갑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아이 사무엘은 뭐 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속에 그런 아이가 여호와를 섬겼다. 이 모든 것은 뭐다? 엄마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 한나라는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시린 달라고 해서 나시린 주셨고 제가 키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그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한나는 그냥 그 잘 가 있어라 엘리 제사장 말 잘 듣고 거기서 잘 지내거라 끝일까요? 아니요. 한 맺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저에게 주셨다라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은 우리 자녀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중요한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또 보십시다. 오늘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죠? 성장하는 속에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이로 자라나는 거 있죠. 아마 이때는 조금 더 나이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여전히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사람들도 이 아이를,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은 말이 지금 아이 사무엘에게 일려지는 거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한나를 통하여서 자라난 사무엘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인정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결국은 기도하는 자녀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는 든든하게 딱 세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가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사무엘이 전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 나중에는 미스바 해변동을 일으켜서 전 이스라엘을 개혁시키는 최고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잖아. 그 모든 배후에 뭐가 있었다? 기도하는 자녀였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내 자녀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저기 좀 예배도 좀 하고 아빠 말 엄마 말 좀 잘 듣고 저들이 좀 제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손에서 자꾸 떠나려고 애를 쓰고 자꾸 엇길로 가려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사람의 자녀는 엇길로 가면 갈수록 많으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술이 이빠이 채가지고 정신이 없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술이 너무 채가고 정신이 없는데 어느 날 그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책을 펴서 읽어봐라, 책을 펴서 읽어봐라 라는 노래가 들려요. 술 취한 속에서 저기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정신이 들어서 저기 내한테 하는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책이라고는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문득 찾아가지고 턱 펼치니까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 맺힌 기도가 그 아이를 바꾸는 거 있죠. 뭐 술 먹고 방탕해도 하나님이 술 취한 속에 바꾸는데 어쩌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지. 내가 자꾸 기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뭐 하니까 얘가 자꾸 더 엇길로 안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엇길로 나가고 안 좋은 그 모든 원인에는 누가 있었다?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바뀌니까 이 아이도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잖아. 우리가 마음 되느냐? 기도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먹고 우리 후대 나는 기도하겠다. 내 자녀 그렇게 속썩여도 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밖에서 저렇게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저 아이 마음속에 역사는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녹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저 아이가 녹습니다. 어느 날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배자로 설 겁니다.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고 저기 좀 예배 와가지고 좀 예배 좀 제대로 하면 될 건데 당연히 우리는 그런 속에 근데요 일평생 예배 축복 못 누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뭐 해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세워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볼 때에 기도의 배경이 없는 그런 자녀,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기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뭐한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여기는 11절에는 뭐라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자 선택된 레위 사람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뭔가 문제가 있죠. 그 모든 문제의 배경이 뭐냐? 엘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있죠.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저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사람 뭐 하느냐? 일단은
그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는데 그걸 먼저 갖고 오라는, 내가 좀 먼저 먹겠다라고. 사환을 시켜갖고 종을 시켜갖고 좀 갖고 온다고. 가져와서 그걸 내가 먹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든지 말든지 그렇게 지금 막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제사를 멸시했다. 한마디로 예배 실패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다라. 엄마는 아예 말도 안 하잖아요. 돌아가셨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말을 안 하는데 일단 엘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전혀 기도의 배경이 없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저주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자, 더 심하게 많으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 2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 동침하고 있습니다. 예배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엄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완전히 허덕이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회자가, 지금 말로 목사입니다. 옛날의 말로는 제사장입니다. 예배 실패, 엄난을 향하여서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심지어는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심하니까 혼을 냅니다. 자, 23절부터 쭉 이야기하잖아요. 어째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마저도 거부하잖아요. 아버지 말 듣기 싫다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마셨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지금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어떻게 전쟁 나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배경에 뭐가 있었다? 아버지 엘리의 기도가 없는, 제대로 된 언약을 전달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후대는 결국은 저주와 재앙. 나중에 전쟁 나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아들들이 둘이나 죽었다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소식 듣고 넘어져서 죽었고,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해가지고 아이 낳다가 또 죽습니다. 3대가 그냥 완전히 멸족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 뭐 할 때 기도의 배경이 없고 언약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은 우리입니다. 언약의 사람 우리는 지금 진짜 마셔야 되느냐? 나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혹시 우리의 부모가 나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여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이 막 엉엉 울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젠 죽는군요 하고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잠시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요, 아마 그때 말씀하셨을 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시고 힘든 속에 이야기하셨을 때 조용하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확 끌어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너희들 재앙받을 것, 너희 자녀들 재앙받을 것 내가 생각해 너무 아프다. 너희들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조금 있으면 한 3, 40년 지나면은 그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걸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앞으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를 유의하면서 방황할 후대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뭐해라? 너희와 너희 후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한 맺힌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 예배 안 하고 언약 아래 없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계속 엇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우리마저 기도 안 하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어느 날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언약 사람들이 진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우리는 7명의 렘넌트의 부모와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는 이 요셉을 세웠던 야곱,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되어졌잖아. 그리고 그 모세를 세웠던 요게벳,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 사무엘을 세워서 최고의 인물로,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또 이새는 다윗을, 이런 분들이 제대로 언약 전달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후대들이 최고의 서밋이 돼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반대로 7명의 렘넌트 후대를 한번 보십시다. 7명의 렘넌트의 후대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요셉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전달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직계자손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우상숭배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단 지파가 세운 우상숭배에 그게 제사장이 됐다니.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그 후대까지 언약을 전달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말고 요엘과 아비아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도 보니까 이 아들이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본인의 사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도를 빡시게 함으로 뭔가 되어졌는데 이 아들들이 지금 안 받아들였다. 완전히 엇길로 갔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끝에 가니까 저 우상숭배로 꽉.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모를 통하여서 최고의 서밋 자녀가 세워졌고, 반대로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하셔야 되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를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포기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냥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그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좀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라는 날을 만들었잖아. 평상시에는 우리가 기도 안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기도하자. 기도 안 되니까 내가 종이를 보고라도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도전하십시오. 가장 삶 집중으로 아침에, 낮에, 밤에 조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걸 자녀들이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뭘 봤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고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은 봅니다. 봄과 동시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생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자꾸 미룹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 왔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에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고. 여러분 자녀들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말하지 않는 굉장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스미스로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살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기도가 없는 엘리를 통하여서 홈리와 비나스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의 자녀일까 아니면은 사무엘이 우리의 자녀일까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